자, 오늘은 성탄절 전날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이란 말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 앞에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예고하고 그 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지난 후라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청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안 하기로 맨날 하고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서는 그래도 이거 너무 쉬운 문제를 내드렸는데도 참 그러네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간 곳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읍이 아닌 나사렛이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사렛이 아주 작은 촌마을인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에 관한 일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하셨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고요. 예루살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고, 왕궁도 예루살렘에 있고, 로마의 총독 관저도 예루살렘 안에 있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 있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사회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 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아주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매년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마리아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깨기 위해서 자꾸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아름답고 또 청초하고 또 그런 예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당의 마리아상은 뭘로 만들면 하얀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마리아 이렇게 얼굴을 보면 하얗고 뽀얗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 때 이 마리아의 역할로 등장하는 여배우를 보면은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예쁜 그런 여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마리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갈릴리는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 안에서도 또 가장 낙후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 그 동네에서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낙후된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잘 꾸미면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가사일을 분명히 도와야 했을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도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덥고 건조하고 또 햇볕이 강렬한 곳입니다. 땡볕에 나가서 그 햇빛이 내리쬐일 때 밭에서 일한 여인의 피부가 결코 뽀얗게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매우 거칠고 또 건조하고 햇빛에 그을려서 아주 거무스름했을 것입니다. 또 얼굴에 기미도 많고 잡티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하얗고 뽀얀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손은 늘 거친 일로 인해서 굳은 살이 배겨 있었을 것이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한마디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 중에서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난다 긴다 하는 명문 집안가의 처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에 가장 비천한 처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비천한 여인인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 보듯이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오늘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갖겠다라는 이것이 사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 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마리아의 반응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38절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고백합니다. 이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을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마리아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 마리아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당신을 향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누추한 곳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수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약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결혼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즉 결혼의 일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혼은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지참금을 마련해서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날 밤에 혼인 잔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하면서부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 될 사람이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 문화는 신부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고 혼인 잔치를 한 후에야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선언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 중에 파혼을 하면 그것은 이혼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약혼 중에 파혼을 했는데 아직 처녀인데도 이혼한 그런 경력이 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혼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효력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다라는 것은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인데 지금 실제로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강조하고 있죠?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처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법적으로 마리아를 또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가 지금 임신할 것을 유대 사회에 고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것을 가만히 덮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 마리아에 비해서 요셉의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을 다 마리아가 다 주도적으로 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요셉도 굉장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청년 요셉을 향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고 요셉이 보호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요셉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다라는 말은 이제 태어날 그리스도는 법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그리스도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또 중간에 가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언급하셨고요. 여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즉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쯤인가 생각하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28절 29절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가 놀랬어요.
자, 놀래긴 놀랬는데 무엇에 놀랬느냐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무엇을 보고 놀랐어요?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골, 아주 낙후된 시골 촌구석에 사는 처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고 전혀 놀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히려 마리아가 놀라는 것은 천사가 전한 말씀 때문에 놀라는 거지 천사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에 놀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등장보다 천사가 전한 말씀이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처럼 나사렛이라는 작고 가난한 마을에 사는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을 천사가 찾아와서 존귀한 말로 인사를 하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이제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한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마을의 촌여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리아만을 향하신 계획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계획입니까? 모든 인류,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왜 독생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쫓겨난 뒤에 하나님은 인간들과 다시 함께 하실 구원의 프로젝트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3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으로 여겨서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위기에 더러운 죄악과 부정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 죄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실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놀란 것은 천사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마리아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냥 오늘 본문 읽고 넘어가겠지만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에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사를 만나고서 벌벌 떨면서 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고 아주 찌질하게 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용사로 변하기 전의 모습이지만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나에게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도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 촌구석에 사는 한 조그마한 처녀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을 들었는데도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한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서도 마리아에게 인사말을 전할 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는데 또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카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베 마리아 은혜 베푸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은혜를 베푸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 은혜를 베푸는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입은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마리아가 입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은 또 다른 이름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이 유대 땅에 되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름이죠. 그러면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마리아에게서 시작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입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받고 마리아가 입은 이 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는 없을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우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이 은혜를 입는 순간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온 인류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열방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지만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의 삶을 다 잃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 사회에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완전히 부정하고 음행한 여자가 되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남게 된다 하더라도 정혼한 남편 요셉과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이 마리아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난과 재앙일 수 있지만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마리아 개인에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하면 모든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마리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이 은혜는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희생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 개인에게 엄청난 희생이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만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당신을 희생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희생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필버그 감독은 SF 영화의 거장입니다. SF 판타지, E.T.라든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게 유명한 영화들을 만든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어느 날 갑자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미 육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 형제 모두를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 형제들을 다 2차 세계대전 때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전쟁에 나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라이언이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미 육군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이 어디에 있었냐면 적진 한복판에 가장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 육군은 그 막내 아들만큼은 나라를 위해서 모든 아들을 다 희생한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있는 이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8명의 특공대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8명이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막 가슴이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서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죽는 거예요. 아주 싸움도 잘하는 이 8명이 이 아주 특별한 특공대가 단 한 명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부당하고 공평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처사인가 하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화가 나고 막 비판을 했어요.
진짜 답답해서 이 영화는 그냥 중간에 보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죽는 거예요. 그냥 속절없이 막 다 총에 맞아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 간신히 구해 나왔을 때 주인공 그 대위가 그냥 맨 마지막에 총 맞고 죽는 거 보는데 와, 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자 구하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8명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영화에 대한 누군가가 평론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평론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8명의 희생이 이 영화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조금만 희생해야 한다고 하면 나에게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희생을 해야 하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닥치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단 한 번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값으로 죽기 위해서 어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희생하기를 우리는 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공평한 대로 합당한 대로 대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적용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도 역시 그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은 오직 희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변에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자신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조선이라는 아주 낙후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큰 희생이다. 네가 아깝다. 네가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이곳에서 미국 조국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을 내리자마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전하다가 그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 얼마나 이게 쓸모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가서 그냥 칼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그가 대동강변에서 흘린 그 핏방울이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희생을 귀하게 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은혜 받은 이전처럼 우린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크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처럼 한 명을 위해 8명이 희생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니 절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희생의 가치를 자꾸 희석시키고 있어요. 희생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가치인지 그것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자꾸 희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처럼 나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처럼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의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 무엇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17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늘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